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또 끝에 42절과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수다고도 함께 하니라. 우리 42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42절과 44절인데 사실 통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다 읽을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구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그 2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답과 하나님의 답. 아주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결국은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 금지에 이런 뭐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법이 상정돼서 통과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속해서 여러분도 생활을 하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전에 개별적 차별금지법도 여러분 지금 시행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냐면요. 옛날에는 사역자 모집에 제가 여자 교육자를 모시고 싶다 그러면 보다 남자 여자 기재하는 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별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분이 남자분 모시는 게 아니고 여자분이라면 이걸 또 선별해야 돼요. 또 이런 것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됐든 뭐 목회자가 됐든 또 그런 것도 예민하게 따지는 데가 있잖아요. 필요한 데가 뭐 50세 미만 뭐 55세 정도 이렇게 쓰는 난도 없어졌더라고. 제가 코로나 이전 전에는 그런 거를 기재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모시는 분들의 남자 전사님, 여자 전사님, 55세 뭐 몇 세 이하 이런 것들을 적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 성별에 대한 차별이라 해서 그 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희는 전화 오는 걸로 선별해야 돼. 남자가 오면은 그냥 카트를 하고 나이가 몇 세라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면 또 카트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법이 제정이 되면 암암리에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제일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화장실이 남자하고 여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긴 또 중립 화장실은 뭐야? 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집에서도 샤워 많이 하시지만 찜질방 좋아하시잖아. 목욕탕을 가야 돼. 우리나라는 필히 때를 뱉기든 뭐 뜨거운데 담든 갑자기 남자가 시대적인 시술도 안 받고 여러분 탕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여러분한테 그 소개를 하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LA였나요? 캐나다였나?
수영 선수가 2년 전까지는 남자 선수로 수영 선수 대회 나가는데 자기는 이 성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신체 남자의 그런 것들을 시술 안 하고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가서 매일 그대로 옷을 벗으니까 여자 수영 선수가 학교에 항의를 한 거 아니야. 도저히 저 건장한 키가 뭐 얼마래더라. 그런 남자에다 건장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남자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일주일인가 한 달에 뭐 몇 번을 벗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 좀 어떻게 구별해 달라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차별이라 뭐라고 내려왔다고요? 그 항의한 학생한테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걸 부끄럽지 않는 걸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야. 제가 거기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지 않고는 학교에서 그러면 알았다 탈의실을 이렇게 뭐 칸막이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차별이라는데 제가 너무너무 정말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회는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잖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도 되고 왜 막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돼서 여러분이 찬반을 할 때 어느 편에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공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제가 한 8, 90%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강단에서 차마 드리지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고 너무 그걸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웬만큼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에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사도행전을 잠깐 멈췄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이제 27장과 28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사도행전 27장의 전체 내용과 28장의 이 전반부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고 주님도 너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가이사랴 이 헤롯이 황제에게 바쳤던 이 도시 가이사에게 바쳤던 그래서 그 성이 가이사랴입니다. 그 성을 언젠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하나가 빠졌다 그랬죠. 지금 현재의 상황의 사진이 그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드디어 그 가이사랴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사진을 아쉽지만 오늘 준비를 했어요. 이게 당시 저 해안을 막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가이사랴라는 도시이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 그 유대 지역에 총독들이 와서 저희 관저에서 머물면서 이 유대 땅을 지도하던 그런 도시이고 저기 헤롯 궁도 저쪽에 있었고 저런 것이 현재는 성지순례를 가면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됐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제가 언제 저렇게 됐는지는 하루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굳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란 팩트라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역사적 정말 이 고증적인 걸 보여드려서 여러분 지금 나가는 것이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역사 속에 여러분도 한 주인공으로 지금 서서 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현재 가면 지금 저런 상태로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시면 저렇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떠날 땐 저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한테 이때 아니면 보여드릴 계기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의 모든 신문이 이제 끝났어요. 예.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신문을 마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무죄가 나오는데 자꾸만 예루살렘에 유대 많은 대제사장이나 뭐 장로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심판을 받게 해서 죽이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한테 내가 상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한테 가는 마지막 이거면은 아직 완전한 판결이 안 된,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아직 바울의 신분은 죄인인 거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으면 요셉도 마찬가지였는데 죄인으로 가진 않았지만 거긴 종으로 팔려갔지만, 왜 그러냐면 죄인이나 종으로 팔려갈 때는 보세요. 죄인이 도망가면 안 돼, 죄수가. 그러니까 누군가 감시병이 붙어 철저히 호위를 하고 가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로마법에는 감옥에서도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형벌을 그 간수장이가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위를 하고 가는 뭐 군인이면 군인 똑같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죄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대신 그걸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바울은 안전하게 아주 감시병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요셉도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들이 그때 애굽에 갈 때 그 상인들한테 종으로 팔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디안 그 상인들은 돈 주고 종을 사서 거기다가 팔라고 했으니 종이 도망가면 그 돈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꽝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다칠까 건강하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잘 먹이고 해가지고 애굽까지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뜻가운데 애굽에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 가는 여정에 미디안 상인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더 잘 먹여서 기름 잘잘 흘러야 거기다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울을 감독하는 백부장의 오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구수도 부대의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아구수도는 이것도 그 이제 황제 이름인데 황제와 로마의 황제와 이 군대 간의 그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임무와 또 이렇게 죄인들이 생겼을 때 그 죄수를 로마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맡는 이 부대가 여기에 아구수도 부대입니다. 지금 그 부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바울이 타고 가는 그 운송은 당시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로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처음 출발한 배가 아드라 무테노,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 출발한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완행열차, 그게 뭐 무궁화호라고 하더라. 그런 것들 있죠.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역마다 다 들려. 얼마나 더디 가겠어요. 처음에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무라시라는 곳에서는 노마로 가는 직행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타는 것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동행, 그러니까 바울을 그래도 옆에서 지켜주면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인인데 여기에 성경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지금 2번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 여상 그 왜 신상 만드는 사람 사건이 폭동 일어나고 막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했을 때 바울은 어디 가버리고 바울과 같이 동행하던 이 아리스다고가 억울하게 그 극장 안에 끌려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갈 때 연보를 많이 걷었잖아요. 유럽 지역에서나 이렇게 또 아시아 쪽에서 걷어가지고 갈 때 이 데살로니가 대표로 이 헌금을 가지고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갈 이제 그 로마에서 연금 가택을 했을 때 이제 접필한
여기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이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같이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바울만 막 위대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좀 그늘에 가려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리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요즘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또 정말 신앙으로 상담하고 기도 부탁할 멘토도 필요하고 또 옆에서 의리의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저는 개척해서 15년 이렇게 되면서 제가 뭐 나중에 뭐 개척하면 뭐 아이고 뭐 전산 교회 가서 뭐 찬양해주고 청소해주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근데 생각지 않은 금천대교구에서 안수 집사님이 지금까지 16년째 매달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 반 만에 안부 전화를 드려요. 전 생각지 못한 분이에요. 전도실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아니 나타나서 뭐 돕겠다는 분은 정말 세상 말로 개미 새끼도 한 마리 안 나타나는데 생각지 않은 분이 교회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전화 오셨어요. 항상 저하고 장로님이 안부를 물어요. 교회 성도들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늘 그렇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저를 10년 동안 한약으로 녹용이나 뭐 건강으로 대주던 원장님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대통령 뽑는 뭐 철에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게 호응을 안 했더니 몇 년을 끊으셨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한약을 녹용이든 뭐든 계속 대주던 분이죠. 저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분은 교회 개척 당시 전도를 해서 그분이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경희대 나오신 한의원 원장이었었는데 저를 그렇게 이게 이렇게 협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코로나 전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이 목사님 이 약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했는데 워낙 코로나가 세서 그런지 그 약 먹고도 코로나는 걸렸어요. 그나마 그 원장님의 한약 때문에 이 정도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 거의 1% 중에 전 살았으니까. 우리 권사님 웃으시잖아. 권사님 그 약 먹고 몸이 좋으셨다는데 오시면 꼭 좀 또 부탁할게요. 그분이 몇 년 만에 약간 마음이 상하셨는지 다시 전화를 오셔서요. 그래서 다시 들리시겠대. 그래서 저희 우리 몇십 명 다 약들 저어주셨지. 60세 이상도 저어주시고 이런 협력하는 자가 있어야 돼. 저는 정말 생각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저희 건강과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도 안 했던 분들이 저희 건강과 영적인 거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힐 때까지 이렇게 협력자로 또 하나 협력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의사가 동행하면서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 할 땐 여기에 바울과 여기 누가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바울 옆에서 의사니까 건강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또 아리스다고는 또 이런 일들을 해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배에 제수 여기 몇 사람이 같이 갔다 있어요. 뭐 무슨 죄를 졌는지 바울하고 같이 로마에 지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이 가는 율리오도 있고 또 이 감시하는 호위병들 이 군인들이 이제 함께 가는 것이죠. 이제 이 여정을 제가 오늘은 가이사랴의 실제 사진을 보여드렸고 이 4차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선교 여정은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머리가 여러분 복잡하실 것 같아. 이 시돈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헌금 가지고 마지막 돌아올 때 두로와 시돈에서 그 타고 온 배가 짐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한 데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이 율리오가 처음부터 호의를 베풀어요. 여기에 친구들 잠깐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배가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 만나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브로 해안을 거쳐가요.
거기가 누구 고향이었어요? 함께 처음에 이 수리 안디옥에 초대했던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를 또 그 다음에 길리기아가 이 바울의 고향이었었어요. 저는 막 그게 느껴져요. 이제 떠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왜 우리 장례 때 보면 그 사람이 지냈던 일정들 학교나 직장이나 이렇게 쭉 돌고 마지막 이제 가는 것들 볼 수 있죠. 발인해 가지고 그런 심정이야. 이제 바울은 로마로 죽으러 가는데 그동안 사역했던 동역자의 고향, 자기의 고향을 쭉 둘러갈 때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알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무시아라는 데 도착해서 이제 이탈리아. 제가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현재 우리가 로마라고 안 하고 이탈리아라고 하죠. 거기가 이탈리아가 많은 독립된 국가들이 모여 있던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도시 중에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나타나서 하나씩 다 이게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화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는 진출해서 이제 막 세계로, 막 유럽으로, 막 아시아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탈리아 전체의 수도가 로마가 된 건데 지금은 로마라고 안 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보통 로마 하긴 하는데 이탈리아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이제 직행해서 가는 배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직접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완행을 타고 있다가 이제 직행을 타게 된 겁니다. 이제 바람이 근데 막 세가지고 간신히 이 로마 가는 여정에 그레데라는 해안에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일정 가운데 오면서 여정에 이제 바람도 세고 여러 가지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기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 날이 걸려오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왜 이거를 썼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은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우리의 지금 우리의 그 태양력으로 하면 지금 9월 말 정도, 보통 9월 24일 정도로 이제 유대력 말고 지금 여러분이 쓰는 로마가 만든 것이 지금 달력 저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서기 2024년 그 달력으로 했을 때 9월 말이 지난 거예요. 9월 24일이 지났으니까 벌써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아마 10월 초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현재 이 시점이. 근데 이제 그거를 바울이 직시를 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지중해가 로마로 가는 지중해는 10월 달부터 다음해 사실 3월 달까지 굉장히 갑자기 나는 돌풍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집중적으로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11월부터 1월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미양에 도착해서 아무도 잘 항해를 안 해. 포기를 하는 그런 이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안의 사람들에게 우리 겨울을 이 미양에서 과동을 했으면 좋겠다. 났으면 좋겠다.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해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를 해요. 그것이 2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울이 얘기하죠. 이번 지금 항해가 앞으로 계속 가면 화물, 배에다 실은 물건들과 또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잘못하면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저 배가 웬만한 배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알지만 276명이 탄 배예요. 굉장히 큰 배죠. 근데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거보다 더 큰 배가 있었나 봐. 요세푸스는 자기가 탄 배가 600명도 탔대. 야, 근데 그 당시도 이 항만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그게 운송이 그게 수단이었으니까 그런가 봐요. 여러분 600명 지금 여러분
생각해도 굉장히 큰 배잖아. 근데 이 배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는 276명이 탔어요. 물론 뭐 더 탈 수 있는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 짐도 다 이제 건지지 못하고 배도 파손되고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그 배 주인이 선주죠. 그리고 또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의 말을 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바울은 지금 잡혀가는 죄수의 신분이라 뭐 영향력도 없는 데다가 그것도 그런 데다가 아니 선장과 선주의 바다의 항해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바울을 믿겠어요? 바울은 항해를 한 경험이 많지 않아. 물론 뭐 선교 다니면서 조금 지중해를 도울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가 이제 이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세상의 답과 하나님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거는데, 이게 세상의 답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뭐 판단할 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따져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됐을 때 하나님한테 아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 겹치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뭐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 찾아다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뭐 동분서주를 하든 뭐 달려다니든 뭐 누굴 만나든지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잖아. 근데 여러분, 바다 누가 지으셨어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가? 초등학생한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선장과 선주보다 잘 알아요. 자기들은 어떤 경험으로만 배를 끌고 다녔지만 배 안에서 밑에가 모래톱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또한 지금도 바다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 만드신 걸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이 태양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모든 별들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다 이거를 중력 가운데서 여러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답인데 우린 이걸 잊어. 지식적으로는 알아. 바다, 하늘과 땅, 천지 모든 만물 하나님 만드셨지. 그 다음을 잊어버려. 그러면 누가 이 바다에서 잘 안 하는 거야. 그분한테 먼저 아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빠질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신지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준비했어요. 시편 107편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뒤에 말씀이 있지만 또 예수님이 또 하신 일.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읽겠습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잠깐요. 저 배경이 어때요? 제자들 먼저 건너가라고 예수님 배 밑에 가서 주무셨어요. 근데 막 바람과 바다가 막 난리가 나서 막 풍랑 있고 막 배에 물들어서 막 퍼내고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게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 잠잠해라 한 거. 곧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 안의 사람들은 바울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미양, 여기는 이제 미양이 굉장히 작고 좀 추워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것이라 바람막이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과동하려면 몇 개월, 3, 4개월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죠? 배가 많이 다니는 항구에는 술집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지금 같으면 오락시설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작은 섬이라
3, 4개월 지났는데 선원들이 거기 있겠냐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에는 어차피 3, 4개월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더 큰 항구, 여기서 65km 떨어진 베닉스로 가자고 이제 결정을 내고 바울의 말은 무시해버렸어.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들 인간의 세상의 답을 가지고 베닉스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들이 가고자 했던 베닉스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배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와, 이들이 바울 저 재수가 뭐 경험도 없잖아. 그래서 출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갑시다, 베닉스 갑시다. 그래. 배가 딱 출발하는데 살랑살랑 오, 왔다. 우리 베닉스 안전하게 갈 것 같다. 야, 저 바울 뭐 잘났다고 그러나. 우리 베닉스 도착할 거야. 뜻을 이룬 줄 알고 막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닷 감아서 막 이제 놓고 이제 그레데 해변을 이제 끼고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끼고 막 항해를 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그레데 있는 한 섬에서 가운데로부터 뭐라고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 유라굴로는 다 알아.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하고 유라굴로는 다 알아. 유라굴로라는 그냥 일반 약한 태풍이 아니야. 광풍이야. 미친 바람 정도. 왜냐면 유라라는 건 동풍이고 굴로라는 거는 북풍이에요. 바람도 한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야. 막 동쪽 북쪽에서 막 몰아치는, 그래 얼마나 미친 바람은 광풍. 막 이제 막 크게 일어납니다. 조금 간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참 성경 말씀이 너무 합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아무리 좋은 계획, 베니스 너무 야 따봉이야. 거기서 지내면 막 술집도 많고 여자집도 많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냐고 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가 유라굴로고 광풍에 막 이제 어떻게 막 이제 막 밀려서 막 쫓겨다니는 거야. 막 그러다 막 어느 섬인지 막 자기 원하는 데도 아니고 이제 여기에 보면 가우다라는 섬을 막 지나가지고 겨우 이제 거기서 좀 숨을 돌리면서 바람이 좀 잠잠해진 거야. 여기서 거루를 잡아 간신히 끌어올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배에 대해서 또 지명 그 이름을 많이 알아야 돼. 제가 거루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하면 큰 배는 보트 구명정 많이 있어요. 왜냐면 큰 배는 항구 같은데 잘 안 돼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또 뭐 했을 때 큰 배는 항구에 이 밑에 모래톱이나 걸릴까봐 멀리다 이렇게 도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작은 배로 육지에 올라가잖아요. 이 거루를 그때 보니까 아니 갑자기 준비도 안 하고 있다 유라굴로가 막 광풍이 오니까 배에다 매달았던 그 구명정이 우리 지금 말하면 구명정이 막 찰랑찰랑하고 다 깨지게 생겼어. 막 물이 가득 차고 난리. 근데 거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야 가우다라는 섬이 조금 잠잠해졌나 봐. 그때서 막 그게 있어야 다음에 뭐 해도 살아남기 때문에 막 그 구명정을 막 물 찬 거를 막 간신히 끌어올렸대. 막 이 가판 위로 그게 필요하니까 큰 배는. 그리고 뭐 스르드스의 그 모래톱에 걸릴까봐 여러분 배가 제가 그 그림을 준비 못했네. 배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배가 밑에가 이렇게 됐죠. 날씬해야 그 물결에 저항을 덜 받고 가게끔 배가 그렇게 됐잖아요. 아주 이게 칼날 같이 그래야 이 물결 해치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스루더스가 이 모래톱인데 바다에 보면 그 안에도 모래끼리 막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광풍에 막 모래에 푹 박히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스루더스가 여기 지중해 한 2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나?
이제 걸리면 그 배 못 뺀다는 거 알아? 배가 워낙 크니까 이 모래톱에 팍 박히면. 그래서 막 이제 막 피해서 막 두려워서 막 그다음부터 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디다 콱 박히잖아,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여기 그 성경에 보면 막 연장을 먼저 내려, 배에 들었던 연장 내리고, 그래도 막 안 돼, 막 배가 막 지멋대로 다니고 이제 이 모래톱에 걸려서 이제 파산되게 해서. 그래서 어때 사공들이 이제 배에 실었던 화물을 다 버리기 시작해. 이제 지금 뭐 쌀이고 밀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 다음 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에서 정말 필요한 기구도 다 버려, 살기 위해서. 여기에 배 안에 꼭 있어야 될 막 그런 기구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목숨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거웠다 콱 뺏기면 더 뺄 수가 없으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성경에 제가 그래서 중간을 안 읽고 제가 다 설명하는 이유가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제 막 여러 날을 막 그런 식으로 막 다니는데 별도 없어, 막 달도 없어, 뭐 해도 없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제가 오타나는데 그대로 됐네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 여러분 깜깜한데 막 계속 밀려나 한 14일을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우리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막 배는 막 풍랑이 막 몰려다니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배 안에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다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여러분, 이 미항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막 배, 뭐 화물 막 다 사람 생명까지 위험하겠다 했는데 말 안 듣고 지금 출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얘기를 피하고 세상의 답을 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때 다시 권면해. 그게 21절인데 준비가 안 됐죠?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모두 살 것이다. 있다면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간이 보나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뭐 풍랑에다가 뭐 14일째 막 깜깜한데도 바울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나는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이 말씀 나는 믿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이 이제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 여러분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나올 텐데, 그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바울의 말을 믿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미항을 출발한 지 14일째예요. 미항에서 베닉스는 어디 가버렸고 65km는 거의 지금 800km를 지금 가서 떠밀려 다녀가지고. 이제 밤에 그 아드리아 바다라는 그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 사이에 이 바다에서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한 밤 12시 정도 되니까 이제는 사공들이 느끼기에 어느 육지에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무엇으로 육지에 가까이 왔다고 짐작을 할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방파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 일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촥 했다가 탁 하는 그 방파제 부딪히는 소리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거 근데 그때는 방파제는 없었겠지만 육지 어디 항만에 탁 부딪혔다 내려가는 바다 소리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 가면 바다 그 내음이라거나 그 냄새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만 지냈으니까 육지 냄새를 느낄 거예요. 이
사공들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멀리 불빛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이런 걸로 추정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을 해봤습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들이 육지가 가까이 왔구나 보다 수심을 재봐요. 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20길 이건 36m예요. 이 한 길이 1.8m니까 15 27. 그럼 점차 수심이 얕아지는 걸 보고 이제 배가 그럼 아음초에 걸리지 너무 큰 배니까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물을 내려. 이 고물은 배 뒤쪽을 고물이고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닷을 내려. 바닥에 왜 이렇게 갈고리라고 해요. 탁 무거운 거 내려가지고 고정시키는 거 있죠. 배 움직이지 말라고 이 유조선 같은 것도 볼 때 이걸 딱 뒤에서 내리고 이제 고정을 시켜 더 못 가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지금 항만에 밀려 갔다가는 이제 배가 파산될지도 모르니까 네 개를 내리고 이제 새벽이 되기를 이제 기다려 배가 덜 움직이게 해놓고 그런데 육지가 가까운 걸 알고 사공들의 생각은 달리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육지가 가까우니까 육지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고물 배 뒤쪽에서 닷을 내렸잖아요. 이제는 앞쪽에서도 닷을 내리는 척하고 이들이 아까 구명정 올렸던 걸 배를 띄워서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누가 봤을까요? 276명 중에 하나님은 바울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딱 보니까 요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구명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도망가. 그래서 백부장하고 이 군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라. 사공들이잖아요.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 다 사라지면 누가 일을 해요? 배를 뭐 노를 젓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 구명정 엮어서 달았던 거를 탁 도끼를 해가지고 떠나보내. 바다에 그냥 떠내려 보낸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게 못 도망가게끔 이들이 육지에 도망가게끔 이렇게 해서 떠내려 보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이 이제 밝아오니까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힘을 이제 비축해서 왜냐하면 바울도 알았어요. 어느 육지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한 섬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비축해야 나머지 뭐 수영을 치든 뭐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요. 그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35절 37절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바울까지 굉장히 거대한 배였죠. 여기서 이제 축사하고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먼저 먹고 다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안심하고 다 받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지시를 해요. 이제는 죄수가 아니야. 이제 선장이 됐어. 선주가 됐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다 믿어. 바울 말 안 믿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배불리 드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밀은 다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가볍게 하고 그 배가 조금 이게 경사진 좀 이렇게 파진 항만이 있으면 거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닷을 다 끊어버려요. 이제 닷을 끊어야지 잘못하면 또 밀려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묶어놨던 키 있죠. 키를 막 돌려가지고 서서히 거기를 이제 가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런데 이 두 물이 강물하고 가까이 해안가 가면은 바닷물하고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두물목인가? 두물머리인가 뭐 어디 있죠? 예, 두물머리예요. 두물목이에요. 두물머리. 거기도 그런 이게 이수신 장군도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니까 막 강물과 바닷물이 막 합쳐지는 걸 만나니까 막 배 앞에가 거기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제 막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막 거기 막 그 소용돌이 치는데 그리고 이제 고물 뒤는 막 계속 아직도 파도가 치니까 막 부서지는 거야. 막 탁 하고 탁 하고 배가 큰일 났어. 앞에는 막 거기에 막 수용돌이 쳐서 막 그 두물 합쳐지는 데서 막 배가 막 요동치지. 뒤에는 파도가 오니까 막 다 깨져가지. 그러자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님 저희가 이 죄인들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안 죽이면 저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그 죄를 이제 덮어쓰고 죽든지 해야 되니까 이제 바울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다 절망하고 낙심해요. 나도 하는 데까지 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때 절망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셔야 돼.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담대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김아무개야. 하나님은 이제 백부장 마음을 움직이셔. 백부장이 군인들을 막 죽이자 하니까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만 또 바울이 그동안 무시했지만 바울 말 안 듣다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에게 안 돼! 죽이면 안 돼! 딱 하고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냐면 그냥 헤엄칠 수 있는 사람 저 육지에 먼저 올라가. 그리고 그걸 물개인가? 물개형은 다 가. 근데 못한 사람은 배 남아서 이거는 맥주병파야. 꼬르륵꼬르. 그 사람은 널판지나 뭐 배 있는 것들 타고 거기에 육지에다 올라가라고 해요. 여기 성경에. 그래서 마침내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생명에 해함 없이 다 이 섬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험난한 유라굴로라는 광풍 올 때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 물론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근데 먼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이게 빠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리 험난한 미친 광풍이라도 하나님은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간증했던 의사 선생님이 2주 만에 결혼 2주 만에 이런 뭐 대장 뭐 출혈이 있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이게 유라굴로 광풍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지 못한 물질의 어려움. 건강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이런 광풍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이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답을 얻으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많이 안 나오시잖아. 기도 많이 안 하시잖아. 진짜 답답해요. 오직 여러분이 세상에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이런 유라굴로 광풍이 인생에도 많이 와요. 여러분에게 당부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